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 20대 후반에 참차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웠어요. 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뜨겁게 신앙생활하니까 뜨겁게 기도를 했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둘째 누나의 임신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둘째 누나는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뭐 신혼 때야 편하게 기다리겠지만 뭐 연수가 계속되면은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걱정이 되었는지 본인도 기도하고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 철야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막 눈앞에 큰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는데 뭐 지금 뭐 느낌으로는 잉어 같기도 해요. 잉어가 막 헤엄을 치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제 속옷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잉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내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가 임신했다고. 네. 본인은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우리 박영재 권찰님 누님이 또 같은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박영재 권찰님 누님과 매형이 이제 화분을 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부활절 전에 헌물을 하겠다고 화분은 4개를 가져오셨는데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철쭉같이 생긴 그런 화분이 4개를 이제 앞에 헌물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데 본인들도 자녀 문제로 아이를 낳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앉혀놓고 그때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한 달이 못 되어서 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잘 나와서 소중하게 잘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갖게 하는 이 신유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와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입이에요.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한 것뿐이에요.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기도했더니 됐다 그러면 사입이에요. 조심하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뺏기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신유라고 해요. 신유.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 디바인이 똑같아요. 신적인 신의 그런 힐링이 치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됩니다. 믿음, 죄사함, 하나님께 영광, 구원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된다고 해서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의 부하 중에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그 하인이 낫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저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을 고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더 할 거예요. 의료가 없잖아요. 의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 하면은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 고쳐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 말하는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고쳐주시거나 마시거나. 이런 마음 가지고는 신유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마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막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집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고치심 받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 욱좌직절 하고 있는데, 이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지붕을 뚫었나 봐요. 뚫고서 그 위에서 줄을 매달아서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에 쭉 내려. 이게 뭐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 내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난리가 났어요. 야, 죄를 사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열받아.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서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누가복음 5장 2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신유 병 고치는 은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사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또 한 번은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인은 병 낫기를 위하여서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괴롭기만 하고 또 자기 가진 돈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이 의사를 찾아갔더니 더욱 악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자기가 나은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누구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넘겨주세요. 예. 안 들어갔네요. 예, 없어요.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그 여인도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병에서 나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유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신유의 과정을 보면 보세요. 믿음이 앞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보고 나니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이라는 것은, 신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면 신유, 병 고침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생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좀 이해가 돼. 그래. 육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 이해가 돼. 그리고 지난주에 성결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짐승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을 닮아가자. 성결한 모습으로 닮아가자. 그것도 이해돼요. 아, 그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되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잖아 하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꽉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래, 교회 좋은 말하고 다 좋은데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바다를 갈랐어?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그래?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 그래, 중생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냐? 여기서 믿음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해하시려면 저를 잘 보시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쫙 그어요. 선을 쫙 그어요. 그러면 이거를 1차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선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도 이 선 안에만 존재해요. 그런데 선을 긋고 다시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면이 생겨요. 마치 이 종이와 같이 평면이 생겨요. 가로를 긋고 세로를 그으면 평면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2차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선만 보던 거에서 이제 평면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1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3차원. 여기서 3차원이 되려면 입체가 돼야 돼요. 예, 높이가 있어야 되죠. 이런 물건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평면적 2차원에만 존재하던 사람은 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해가 쉽게 이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오늘도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래서 막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서 막 돌아다니지 한참을 막 걸어갔는데 이게 웬 횡재야. 지렁이가 지난밤에 비에 올라왔다가 지렁이가 죽어있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지렁이를 가지러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큰 거야. 지렁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거 가위도 없어요. 입으로 걔네들이 짜글짜글 잘라서 조그맣게 잘라서 또 두세 명이서 한 요 덩어리를 들고 차 해서 가려면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던 사람이 얘네 뭐하냐? 지렁이를 딱 집어요. 그러면 지렁이가 없어졌네. 지렁이가 사라졌어.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사람이 들고서 몇 발짝 걸어가서 개미굴에 딱 얹어줘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웬 횡재야.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네. 네, 만나가 떨어지네. 개미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들으시겠어요? 개미들이 생각하는 것, 보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미들은 평생을 가도 우리가 말이야 맨전도에 커다란 지렁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아는 거는 사람이에요. 집어서 얹어놓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느니 죽으니 뭐 이렇게 막 맨날 고민해도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쉽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고쳐주실 수 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직도 현대의학이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100%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딱 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유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무슨 신유가 있냐?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 그 의사나 없었던 그런 때나 있는 것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병 고침이란 신유 자체가 목적도 아니요 지금 그것이 똑같이 재현될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병 고침을 받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고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이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연명하였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넘겨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성결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 신유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거의 모든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병이 고쳐짐, 신유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했어도 그 전에 먼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나의 영혼 상태는 나의 죄의 문제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 나의 이 질병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 신유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병에 대해서 신유의 그 의대를 강구하기 전에 주님 저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깨끗이 받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건 다 헛수고였나요? 다 헛수고였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경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님 저의 억울한 사정을 한을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니까.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됐어 저리 가. 그런데 이 과부는 날마다 귀찮게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너의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하고 해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18장 안 들어갔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제자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과부도 날마다 찾아가서 이 재판장이 인간인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 아까 있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죄사함 없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비록 죄사함을 간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질병을 고쳐주실 그 전능자로 믿고 있는가 먼저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사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내가 정결하게 되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이 자녀가 치유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픕니다. 이들이 치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성결교회의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도 이 시대에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